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를 맞이하며 함께 예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있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래서 자라게 되었고 또 우리도 결혼해서 자녀를 또 낳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가정을 세워주셨죠.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가정을 세우신 것이 창조의 질서고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가며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관계를 맺어갑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하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그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관계가 좋아지길 원합니다. 관계가 좋아지셔야 됩니다. 관계가 묶이고 어려워지면 문제가 되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관계가 묶이면 이게 우리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관계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관계가 복되고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관계 속에 우리는 많은 삶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관계가 가정이죠. 가정을 통해 우리는 관계를 알고, 가정을 통해 사회를 알고, 가정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또한 학교에서 이웃과 많은 관계를 맺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가정의 이야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이 있다면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후반부에 우리가 4절의 말씀도 읽었지만 자녀에게 허락하신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만 말씀해 보면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우리에게서 벗어나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믿음 안에서 관계를 풀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바라보면 성경 뭐라고 하느냐? 주 안에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주 안에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을 떠나서 오늘 되어진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부모에게 행하는 일도 있고 물론 부모뿐 아니라 자녀가 행하는 일도 있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어가며 살고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주 안에서다 라는 이야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원칙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이 주 안에서다 라는 것으로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는데 그 이유 속에서 오늘 가정을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예배하면서 아버지도 생각하고 어머니도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생존해 계시지만 어머니는 하나님이 12년 전에 불러가셨습니다. 고 김춘자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제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서운해요. 사실 저도 아버지인데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기도하시잖아요. 아멘 안 하신 것 아버지가 더 많이 하시나 보다.
네. 사실 아버지도 기도하시지만 어머니가 더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됐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나셔서 어머니의 기도의 분량이 저에게 없어서 참 마음이 서운합니다. 물론 이제 성도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아멘 안 하시고 보니까 제가 서운합니다. 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네, 어머니의 기도의 분량이 있지만 다른 모습을 통해 채워지게 되고 또 제가 기도해야 되겠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많이 해보고요. 또 어머니가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치셨는지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제가 목사가 된 이야기는 어머니 때문이었다. 먼저 전에도 이야기하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죽으려고 했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기억이 없는 저 어렸을 때 이야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들어갔더니 의사가 이 아이는 소생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어머니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만 안 하셨으면 아마 제가 목사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저를 대신해서 서원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또 말씀으로 목사가 되게끔 양육하고 키워주셔서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12년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세우고 축복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부모님을 생각하세요. 부모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죠. 부모가 다 있으시죠. 물론 일찍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내가 연세가 많으셔서 나이가 많아지신 분도 있고 그러면서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지만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자, 부모님이 계시든 아니면 안 계시든 생전에 계시든 떠나가셨든 부모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면서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원칙은 뭐냐면 주 안에서 자녀에게 하는데 주 안에서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도 말씀 안에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원칙은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교회 가면 안 된다.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니까 매도 때리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예 어머님, 예 아버지 교회 가지 말아야 될까요? 근데 반응이 없으세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순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너무 그냥 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데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성경은 순종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 주 안에서다라는 겁니다. 제1원칙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오늘 가정을 떠나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 하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일제시대 때 교회가 반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 기독교계 지도자들도 회개하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잘못이 있는데 뭐냐면 신사참배죠. 일제시대 때 강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순교도 하고 고초를 당한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자, 그렇게 순교하고 고초를 당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겠다, 성도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굽혀서 신사참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후에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결국 뭐예요?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뭡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는 강압적인 이야기가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안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분들이 있고 거기에 굴복한 분들도 있습니다. 타협한 분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서 후에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국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마라, 타협하라, 잘못하는 이야기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 또한 주 안에서다라는 이야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제일 1원칙 다시 구합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다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부모를 향하여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자신있게 하면 하지만 사실 순종도 있지만 불순종도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잘하고 있는지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있는지 바라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순종한다. 주 안에서 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100% 되고 있진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불순종하는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로 이 시간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님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것들을 먼저 경험했고 그래서 가장 좋은 선생님이 누구냐? 부모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모습 보면서 좋은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어요.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 닮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30년의 시간이 흘러서 나를 돌아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것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30년이 지나서 보면 똑같이 하고 있다. 이것이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되고요. 가장 먼저 되신 선생님이니 귀한 선생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사실 부모의 이야기도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삼형제로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몇 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밖에서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콩나물 사와라. 예전에 그런 심부름 많이 시켰는데 여러분 지금 안 그러셨나 봐요. 네, 어머니가 밖에서 밥하다가 콩나물이 없어 콩나물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장남인데 그때 질서를 잘못 잡았어요. 제가 강압적으로 동생들한테 야 둘째 가라 셋째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지금도 말을 잘 들을 텐데 그때 질서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밖에서 급하다 보면 콩나물 사오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두세 번 이야기하고 끝내 할 수 없으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준아 콩나물 사오라. 그러면 혼명이 됐으니까 제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막내가 환용인데 환용아 가서 콩나물 사오라. 그러면 막내가 떠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라고 알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순종이라는 것이요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이야기 옳은 이야기고 필요한 이야기가 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성경에는 순종이란 이야기를 부모와 관계 속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도 순종해야 되겠고요.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모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부모를 향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이 간혹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견주어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도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을 때 쉽게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하면 참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사랑 나는 싫다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부모를 향하여 대하는 태도를 공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보다는 경외한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경외함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향하여 말씀할 때 공경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향하여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행동을 하고 있어서 감사한데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들어보면 참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부모를 향하여 이렇게 행하지 않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폐륜적인 행동들이 들려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줄 믿습니다. 귀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고 있는 줄 믿는데 성경은 이 모습이 뭐라고 하느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네 번째까지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야기고 10계명을 통해 이야기가 되셨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교동문을 낭독하면서 교독하면서 함께 그 말씀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한데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오늘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죠? 잘 된다. 그리고 장수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 됩니다. 잘 된다는 이야기 우리는 사실 많이 좋아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죠.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야기하며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이렇게 열리고 확장되고 잘 되는 것을 복의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묶이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런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합시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죠.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를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견주어 복 주시는 이야기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로 말씀하는데 그 이야기는 부모와의 관계가 동일하게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주신 복을 통해 길이 열리게 되는데 오늘 주신 이야기를 보니 부모에게 잘하는 자도 하나님이 동일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에게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분들이 뭐라고요? 잘 된다는 겁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맞는 이야기죠?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나라 이야기들을 효도잖아요.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은 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도 때를 맞추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지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셔서 잘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일을 주실 뿐더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는 모든 분들이 주님 주신 이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되는 복을 이루려면 뭐라고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주님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이야기가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수의 복도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대 수명이 있고 평균 수명이 있고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몇 세까지 사실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살다 보니 점점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쵸? 네, 아멘입니다. 그쵸?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래 살지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이 귀한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이 함께하길 원하는데요. 요즘은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된다. 오래는 살지만 건강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 주신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가 주님 주신 이 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부모를 향한 자녀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경하고 축복할 때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 첫 번째가 잘되는 복, 두 번째가 장수의 복으로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는 또 뭐냐면 부모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 부모가 됐습니다. 저도 자녀 입장으로 성장해 왔지만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남매의 부모가 되었는데 부모가 되니까 또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결혼을 통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호세아와 고멜의 사건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무엇인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남편의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된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4절에서 주신 이야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하여서 자녀로만 평생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대다수는 부모가 되셨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또한 중요함을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죠.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구하면서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에게 정말 감사하면서 공경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책임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이야기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생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자녀를 양육하는 원칙이 잘못되었을 때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양육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뒀을 때 자녀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녀를 양육하는 원칙이 내가 기준이 되었을 때 벌어지는 것을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이 있고 자녀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이 있고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이 저에게 주어져 있는데 부모가 욕심껏 내가 못한 것을 이 아이가 해야 되겠고 나를 대신해서 뭘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강압적인 모습으로 끌어가다 보면 들이치게 되죠. 그것을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 욕심껏 자녀를 양육해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내 욕심껏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아이지 내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이야기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듯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를 통해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른면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앞부분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삶의 방향이 설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이 내가 될 때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이 부모가 되셨는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큰 원칙이 뭐라고요? 성경의 주 안에서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는 말씀으로 양육하라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입장에도 주 안에서 하는 것이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에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마찰이 없고 관계가 소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귀한 관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소통이 되어지는 일방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없고요.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준이 될 때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기준이 아니라 자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질 때 주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야기 주신 말씀대로 잘 되게 하시는 복과 하나님 주시는 장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시 구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성경의 말씀 뭐라고요? 말씀으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머니 이야기도 아니고 아이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정이 되실 때 주님 주신 이 하늘의 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서 주님 주신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감사의 가정, 복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녀를 향한 모습도 부모를 향한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에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말씀이 기준되는 가정 되게 하셔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하늘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